오늘 2018년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강단이 아주 풍성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어제 아주 예쁘게 또 멋지게 과일이며 곡식이며 채소며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혼자 본당에 있다가 살짝 하나를 먹었습니다. 여기 귤을 하나 빼먹었는데 하나 빼먹었더니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권사님들이 내일 오시면 이거 어디 갔지 하고 혹시 아는 게 아니야. 오늘도 강단에 오르면서 빼먹은 거 그 자리가 크게 보이더라고요. 죄 짓고 못 사는구나. 맛있대요, 과일이 아주. 오늘 하나님께서 또 빈자리 은혜 가운데 우리 채워주시어서 이렇게 함께 일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주 형형색색 단풍으로 가득한데 단풍도 좋지만 교회 본당 안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두루두루 모든 일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해 동안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날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할 때, 제사할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 때론 뱀이나 독사가 나와서 물기도 하고 또는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사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한 세대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병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의사 전도왕이라는 별칭이 있고 또 책을 그렇게 썼죠. 의사 전도왕 이병욱 장로님. 그분이 쓴 책, 그 중에 제 일은 사랑이라,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누가 머리를 때려도 감사합니다. 누가 머리를 때려도 감사합니다 하면 병이 안 온다, 암이 안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암이 안 걸리고 병이 안 걸리겠어요? 그만큼 감사할 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또 복 있는 삶을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감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초청장이다. 반대로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초청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약하고 썩은 냄새가 나면 파리나 구더기가 들끓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나비나 벌이 모이는 것처럼 마귀는 불평의 냄새를 맡고 모여들고 하나님은 감사의 향기를 맡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불평하는 자는 마귀의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또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마귀는 직업이 불평하게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하여금 자꾸만 불평하게, 원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주로 하는 작업입니다. 감사는 누가 빼앗아 가나? 환경 때문에 뺏어 가나? 그 조건, 그 일 때문에 그래? 아니 그 인간 때문에 그래?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교회는 감사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맞죠? 아멘. 할렐루야. 예.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큰 집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탁탁탁탁 해나가고 이런 집도 좋겠지만, 정말 행복한 가정이란 모든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부부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고맙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이거 이상 행복한 가정이 어디 계세요? 행복한 가정은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죠. 감사가 가득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기 싫습니다. 우리 경험이죠. 감사와 불평은 여러분 전염성이 강해요. 감사도 전염이 강하고 불평도 전염성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그 사람, 감사가 입에 밴 사람이 누구인가? 내 주변에 그 사람,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내가 오늘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좀 해야 되겠는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한 몸이라고 주거니 받거니 계속 무엇에 대해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으면 그 부부의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한 몸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서로 주거니 받고. 때론 불평이 없을 수 없지만 불평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자꾸만 감사하는 쪽으로, 감사를 향해 대화를 자꾸만 몰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됩니다. 여보, 그랬구나. 그래, 서운했었구나. 그래도 당신은 내가 있잖아. 그래도 우리 애들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잖아. 시험에 들면 안 되지. 사단이 역사하면 안 되지. 기도하십시다. 이쪽으로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그래,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쪽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우리 집 복받지요. 우리 복받읍시다. 이게 아내가 할 말이고 남편이 해야 될 말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속썩이는 성도가 있었대요. 늘 힘들어요. 저 마음속에 불평이 있습니다. 뭐 그런 성도 교인이 있나. 하루는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개척교회를 했대요. 벌써 몇 달째 예배 드리는데 조만한 뭐 학구방 같은 방에 벌써 몇 달째 한 명도 없고 부부만, 목사님 부부만 예배 드리고. 그래, 그 친구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좀 속썩이는 교인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아니겠어요? 한 분이 귀한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가 많아요. 한 분이 귀한 개척교회 아니겠어요? 그 말 듣고 그래, 감사하다. 그래, 감사하구나. 어제 제가 넘어졌어요. 교회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차가 이쪽에 그래, 획 피한다고 피하는데 빨리 피해 주려고 피하다가 획 미끄러져요. 그냥 살짝 넘어진 게 아니라 아주 왕창 엉덩이부터 팔을 딱 댔는데요. 예. 이쪽에 아주 욱신욱신 오른쪽에 말이죠. 그러더니 차가 미안하다 소리다. 미안할 건 없으면 내가 빨리 피해 주려고 그런 거니까. 그래,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 이게 기쁜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뭘 불평을 해? 감사할 일이죠. 오늘 감사헌금 많이 냅니다. 오늘 감사헌금 많이 하십니까? 감사헌금 많이 할 일.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수술실에 들어갈 뻔했어요. 기부스를 할 뻔했어요. 오늘 주일인데 어제 그런 말, 어제 이렇게 오면 쩔뚝쩔. 그 순간에는 창피시러 하라. 옷 털고서 후다닥 그 자리 오다가 참 나 넘어졌지. 이거 아픈가 하더니 걷는데도 불편하고 어깨도 팔목 다 불편해요. 오늘 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에 오후에 찬양 집회 있는데 끝나고는 또 임직식에서 가서 순서 맡아야 되는데 내일은 한번 우승했다고 목사장로 전국 탁구대회 한다고 또 나오라고 누구랑 복식해야 되는데 펑크나면 어떡하나. 그때 감사할 일이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한다. 누구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데 코를 만져봤더니 아무 문제도 없어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려고 한다면 비가 새는 판잣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려 들면 천국에서도 원망이 가득. 천국에서 원망 가득할까요? 그럴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들이 쭉 나와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예배하면서 한 가지요, 감사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방금 그 말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게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한 해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이 자리에 감사하지 못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나, 내 입장에서 보면 올해 생각보다 부족한 사람도 좀 있습니다. 올해 질병도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생각만큼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풍성한가? 그렇지 못해. 장미꽃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가사처럼 장미꽃 가시도 있습니다. 내게 한 해 풍성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라면 매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드릴 것인지 안 드릴 것인지 당회에서 결정하든지, 그리고 올해 추수감사주일 드릴까요? 말해야 되는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 내려주셨는가? 안 내려주셨는가? 어떤 때는 풍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말입니다. 내년 달력이 왔어요. 2019년 달력을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내년 달력에 추수감사주일이 있나 없나 11월 달력을 들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인쇄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교회 내년에도 추수감사주일 꼭 드리라고 11월 셋째 주일에요. 다른 교회는 뭐 셋째 주일에 드리고 우리는 첫째 주일에 드리는데 셋째 주일 보니까 추수감사주일 써놨더라. 어떻게 알고? 내년에도 우리 추수감사주일 드릴 줄 알고 어떻게 미리 알고? 믿음도 좋아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야지 감사주일 드리는 것이라면, 풍성한 결실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면 못 지킬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풍성한 결실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총이죠.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이에요. 왜 오늘 추수감사주를 지키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주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소출임 적어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크고 작은 것들에 불평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그 사랑 회복하라. 그 사랑 회복하라. 오늘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물론 에베소 교회 우리 잘 아는 오늘 말씀이죠. 이거 눈 감아도 다 아는 그런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 칭찬도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행위가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분명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않았습니다.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너 바르냐 그르냐 때론 판단도 하죠. 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일부 예배 드린 식구들 일꾼들이 많아요. 잘했지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식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다 그러는 거 보니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알고는 감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 불 꺼진 장작처럼, 싸늘히 식은 찬밥처럼 냉랭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있어요. 왜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이단들, 우상숭배자들 막는 일이 급해서 거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따스하게 사랑하고 감싸는 일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진리의 핵심이 뭐예요? 진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진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진리의 핵심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와 똑같지는 않지만 2000년 지난 2018년 강원도 원주 우리 영락교회 이 가을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칭찬받을 만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위가 있고 우리에도 수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인내가 가득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으시죠. 사랑에서 걸린다. 사랑 잃어버린 것 아니냐. 위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든든한 뿌리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미 오래 전부터 벌써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다 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되죠.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믿음이란 결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셨는가, 지금도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아가는 여정,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내 존재, 나의 나됨,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족해지니 7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3장 1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직지근하여 더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우리 잘 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그 사랑이 식은 것 아닌가? 주님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아닌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기독교 여류 작가죠. 빙점. 그녀는 폐결핵으로 24년, 이제 24살 때부터 한 10년이 넘도록 침대에 누워서 꼬박 지냈습니다.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 카리에스 고통을 겪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42살 병상에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소설을 썼으니 그것이 빙점입니다. 그가 수필집도 하나 썼는데요.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이런 수필이에요. 거기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 살인 강도가 무섭죠. 살인 강도가. 쓰나미 무섭죠. 다 삼켜버립니다. 술 취한 운전수 무섭죠.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무서운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렵고 무서운 것들보다 더한 것이 있으니 마음이 식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이, 뜨거운 마음, 감동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거야.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져서 새로움도 없고 감동도 없이 습관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 그 한 예로 13년 병원 생활하면서 처음에 병문안 온 분이 그렇게 고맙대요. 꽃을 사들고 어떤 분은 뭐 음료수, 그게 중요한가? 오시네. 야, 내가 이 병원에 있다고 이렇게 병문안을 오신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1년, 2년, 10년, 13년을 꼬박 병상에서 있었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손에 들고 오시는 것에 관심이 갖기 시작해요. 손에 관심. 그 어떤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몇 년 만에 정말 병문안을 왔어요. 얼굴을 봤어요. 근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봉투를, 오늘 우리말로 봉투를 갖고 왔겠구나. 봉투. 근데 작별로 인사하고 나가는데도 주질 않아요. 가다가 버스를 타려고, 그때만 해 버스를 타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데 아이고 봉투를 안 전해주고 왔구나. 다시 이제 후다닥 튀어 들어오겠지. 몇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친구가 다 있냐? 싱거운 친구, 뭘 그런 친구가 있냐? 하다가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표현대로 고든 거지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고든 거지가 사랑받는 일, 뭐 받는 일에 습관이 된 것 아닙니까?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나를 병문안을 와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병상생활이 오래되면서 마음이 식어버린 것, 이게 세상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결혼식 주례를 하면 얼마나 밝고 재밌는지 몰라요? 입장하는 신랑이 요즘 친구들하고 춤을 추면서 식장에 들어옵니다. 유혜진하고 저는 결혼식 내내 울었는데, 왜 그렇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1시간 내내 울었는데 요즘 너무너무 신나요. 춤을 추면서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신부를 등에 태우고 푸시업을 하면서 오늘 밤 책임질게 그러면 신부는 오늘 밤 기대할게 이렇게 19금인데, 요즘 당사자들이 개인기를 하거나 축가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 주례하다 축복해 줍니다. 그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거라, 더 좋아지거라. 왜 그 책 제목 있잖아요. 정우성 씨 책 제목, 사랑하다 어떻게 버려라? 죽어버려라. 뜻 제목이 중요한 것이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최승우라는 시인의 오징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몇 절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징어 부부에 대해서, 그 오징어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목을 조르는 습관이 있다. 이게 시 전부예요. 굉장히 재미난 시인데 별로 시가 이해가 안 되나 본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둥켜 안으면 사랑은 한다고, 사랑해 한다 하면 같이 살죠. 부둥켜 안고, 부둥켜 안는 줄 알았더니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부부가 오징어 사랑을 하면 숨이 막힙니다. 성도들이 오징어 사랑을 하면 교회가 다툼과 분란이 있습니다. 오징어는 무슨 놈의 다리는 또 그렇게 많은지 서로를 옥죄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사람 문제 있다 하지 마십시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 때부터 보면 문제 있는 인간입니다. 그 사람 왜 문제가 있는지 몰라? 왜 몰랐어 그걸? 성경이 그렇게 에덴 동산 첫 인간들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인간은 문제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 종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식어버린 것 아닌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중고등부 때 그 캠프파이어 앞에서, 정말 불꽃 앞에서 눈물 콧물이 되면서
번복이 되면서 기도하던 그 처음의 사랑. 신학교 때 정말 악을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막 그 자리에 다 쭈그리고 앉아서 부르던 그 찬양의 은혜, 그 사랑 말이죠. 원주영락교회 15년 전에 올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부르짖던 눈물의 기도, 그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 그 찬양 들으려고 어제 금밤 기도에 엊그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가운데 이 찬양의 은혜만이, 은혜 아니면 부목사님이 인도하셔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참 많이 손들고 울었습니다. 이 찬양 조금 어렵기도 한데 한번 이 시간에 예배 마지막에 부를 텐데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은혜 아니면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함께 불러드려요. 여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여기까지 한번 들을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이렇게 서지 못하네. 그 은혜 아니면 주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지 못했다면 나 이렇게 이 자리에 2018년 가을에 서 있지 못하네. 그 찬양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그 사랑을 기억하라, 회복하라.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거룩과 경건한 생활을 기울여야 할 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그것도 주의 일을 하다 사랑을 떨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해요? 목사가 해요? 그 사람이 해요? 내가 해야 되죠. 내가 손 내밀고 내가 손잡아야죠. 그래야 떨어뜨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기시리라. 무슨 촛대입니까? 은혜의 촛대이죠. 축복의 촛대입니다. 누구에게 옮겨주리라?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리라, 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요.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감사하는 인생이 되나?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떨어뜨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축복의 촛대가 늘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